할렐루야,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. 청년 시절 한때 시에 심취해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. 먼저는 한국의 시인들의 시에 빠졌습니다. 김소월, 정지용, 박목월, 조지은,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서정주 시인 등 그들의 시는 한동안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. 그러다가 저는 외국의 시인들의 작품도 보기 시작했습니다. 라이나 마리아 릴케, 워즈워드, 하이네, 예이츠 등 그들의 시를 보면서 조금은 다른 시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. 그러다가 한 시인의 시를 보고 그만 충격에 빠졌습니다. 세상에 이런 시도 있구나. 이런 것도 시라고 부를 수 있구나. 이제까지는 사랑과 이별, 사람과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에 대한 시를 보다가 처음으로 대한 이 시인의 시는 저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. 바로 보들레르의 악의 꽃이라는 시집에 나오는 시들이었습니다. 이 세상에 사랑과 아름다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음란과 관능, 절망과 허무, 악과 죽음이 난무한다는 그의 시는 처음 나왔을 때 풍속결혼의 죄로 판매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. 아직 어리고 경험 부족했던 저는 그의 시를 통해 삶이 그렇게 녹록한 것만이 아니고 사람이 모두 착하고 잘 사는 것만이 아님을 깨닫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접하다 보니 보들레르의 시를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.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의 가사집이죠. 그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,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.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러 선포합니다. 그런데 어느 때는 이런 환희의 찬송만 부르지 않습니다. 악의 꽃 정도는 아니더라도 시편 기자의 절망, 아픔, 고독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편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런 시편 중에서도 가장 자신의 절망과 아픔, 외로움을 노래한 시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. 여러분 들어보세요. 이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지를.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숲같이 탔음이니이다.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.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.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.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. 혹시나 이 시가 여러분의 상황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까? 내 처지가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다고 느껴지나요? 심플 기자는 이런 절망에서 피할 곳을 찾습니다. 그런 외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그분께 이처럼 노래합니다. 야훼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야훼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. 오늘은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.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. 때로는 사는 것이 힘들고 막막하기도 하죠. 원찮은 질병이 나를 덮쳐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. 열심히 살아도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힘들어져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, 우리에게는 언제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.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.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세요.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. 지켜주십니다. 돌보아 주십니다. 은혜를 내려주십니다. 아멘. 기도드립니다. 사랑의 예수님,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우리 모두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